가진 것이 없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킨 초대교회. 반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들려줍니다. 15장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무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바보 취급을 받는 것도 개의치 않고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큰아들의 태도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장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는 죄인들을 반겨 맞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이들은 유대인들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창녀들이나 세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며 비난의 화살을 날린 바로 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기뻐하기는커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칭찬하시죠.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긴 것이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쫓겨난 후 앞날을 대비한 사실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 없이 재물을 추구하며 현세에 만족하려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죽고 나면 사실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두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진리가 눈앞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바에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는 함정이라는 의미예요. 함정을 왜 팝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파죠. 실족은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함정에 빠진 상대방에게도 미움의 씨앗을 심어 나를 미워하게 하는, 즉 함정을 판 나뿐 아니라 함정에 걸린 상대방도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고쳐주시지는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고만 하십니다.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가던 중 깨끗함을 받고 그중 한 명만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합니다. 나머지 9명은 깨끗함을 받은 줄 몰랐거나 아니면 나았어도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선물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주신 분을 잊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은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삶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하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유월절을 한 달을 뒤로 미룹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황을 따랐다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출애굽의 기쁨, 구원의 기쁨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재정과 출석률, 교회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교회 모든 정책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